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15문 구주강림 1번입니다. 제11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니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내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부족한 일이 많았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한 달을 가치 있게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대로
내년에 섬길 부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12월을 한 달 동안 금요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2024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의로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겸손히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 은혜 주시니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날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을 굉장히 대단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역할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또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니 마음을 오히려 무겁게 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 일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받는 의인입니다.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자기를 지켜낸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친구들이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나 어떤 사람이 모르는 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기에 이와 같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죄함으로 하게 될 때 끝까지 욥이 자기를 지켜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영적 자기 점검을 통해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허물을 당하여야 할 만큼의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서 온전한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것이 거부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욥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알아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욥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고 또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의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욥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서 온전함으로 달아지는 인물, 일꾼은 어떤 대상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평한 저울에 우리 스스로를 달아보아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합당한 사람은 허위와 속임수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남에게 허황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허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허위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무엇을 달아서 정당함을 측량하는 그런 그 장치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그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합당하고 유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을 보면은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평등한 세상, 지상 낙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은 세상에서 그런 지옥이 없어도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고 또 악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그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권위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그리고 가치를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난과 그리고 부족한 배급이 그들에게는 평등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정당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권위에 도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차없이 그렇게 악을 저질러 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부를 가치의 그런 그 높은 경점에 두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그 안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 물질의 어떤 것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보다 더 낮게 두면서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목적인데 사람을 수단시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해 내기 위해 가지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폄하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어떤 부의 가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세상 어떤 곳에도 온전히 100%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와 같은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은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이 더 하나님의 가치를 더 많이 담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차이를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본인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정하고 나면 그것에 반하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집단의 그런 그 가치는 틀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말하는 공평한 저울의 기준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공평한 저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가치의 기준, 그것을 공평한 저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더 옳은 이야기를 하고 누가 더 공정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정한 저울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 가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한 가치를 공평한 저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떠나가실 때 두 가지의 이 공평한 저울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의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10계명의 그 4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정의, 가치보다도 더 높고 승한 것은 1번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저울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정의보다도 가치가 큽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단순하게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선과 악 혹은 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 두게 되면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물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승하게 가지는 것 때문에 항상 법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다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잣대를 가지고 교회 일과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은 두 가지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 100% 순종하여 맞추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완성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무엇이 더 옳은 가치인가, 무엇이 더 참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정의,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신 그 정의는 희생과 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그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정의는 더 옳은 것에 대한 어떤 정의 이상으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정의라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보다 더 정의로워야 하는데 세상보다 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한 저울에 해당하는
정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고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들어오면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 배우고, 또 그 배운 사랑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받았기에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평과 그리고 또 이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합당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기식의 표현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하고 변론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여인에게 탐신의 마음을 가지거나 음란히 행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로 바란다, 이런 표현으로 엄격하게 자신이 그와 같은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굵직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5계명부터 나머지 10개의 10번째 이제 계명에 이르기까지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 맺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계명 가운데서 7계명이 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끝나면 충분히 간음, 음란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될 터인데 10계명에 되면 이것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부연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으로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웃의 것, 남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아내, 남종, 여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이웃의 것, 특히 아내를 그렇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적인 범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악이 너무나도 대가지불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 가운데서 물질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도 그리고 물질도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 혹은 배우자가 한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게 되는 그런 그 음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죄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격한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남의 아내를 뺏고 음란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혹 했다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10절 내용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아내까지 빼앗겨서 아내가 남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성적인 놀이개까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서 아내를 빼앗고 또 음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아내마저도 빼앗는 악한 그런 그 일을 한 일이니 이것은 이 음란한 일은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렇게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음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그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요. 타인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음란은 어떤 죄악보다도 멀리해야 될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 굉장히 큰 그런 그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이런 악한 죄인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타인을 자기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내 쾌락의 음욕의 대상으로 바꾸어내니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나 또 세상 가운데서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가서 명예를 쌓을 대로 쌓았던 사람들이 이 음란과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죄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던 교회의 지도자가 몰락하게 되는 일, 혹은 저명인사 가운데서 정치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수많은 그런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은 그만큼 남과 나를 다 파괴하는 그런 그 힘이 아주 강력한 마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음란, 간음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멀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란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방어해내기 위해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때요, 어느 한순간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수단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무언가,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 또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 멋진 사람을 봐도 복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은 내 형제요 지체됨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마귀의 이 악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복음으로 순종하며 교회와 타인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구별하여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합당한 사람은 종들의 권리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3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더 탁월한 어떤 지휘와 또 역할, 상황을 감당해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과 나를 똑같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표에 해당하는 나의 한 표와 타인의 한 표의 무게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이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더
높게 여기거나 아니면 남보다 나를 더 비루하게 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욥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 말할 것 없는 그런 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종들,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과 자신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무게를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그런 그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관점인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높여서 표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지만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서 저희를 막 하대하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구조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몰래 자행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에 보면 가끔 TV 같은 데서는 보면 염전 같은 데서 일하는 오래 일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노동력이 착취당해지는 인격이 그렇게 착취당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혹은 이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억압당하고 그 노동력과 인생을 정말 비루하게 그렇게 막 종처럼 그런 노예처럼 대우받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 또 갑을 관계의 어떤 대상,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혼의 가치를 돌아보아 가지고 남과 나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남과 타인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할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부하 직원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역할상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그럴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역할상의 그런 그 이야기와 또 그리고 존재 자체를 다루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어떤 피조 대상들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도 그 영혼의 무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달아보아서 아이의 영혼, 노인의 영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평한 저울로 달아진 영혼의 무게를 다는 이 무게담이 단순히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평한 저울로 타인의 영혼과 내 영혼을 달아보는 이 평등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한 저울로 달아지는 평등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대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까? 낮게 여겨야 됩니까? 더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기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교회의 가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저울, 평등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도 존중받았으니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긴 바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평등 이상의 존귀가 서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고귀함, 신앙 인격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안 분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것 이상으로 내 옆에 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섬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다 무엇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앞에 일꾼됨으로 자신을 존귀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고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정해져 있는 인원들을 세우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얻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뽑히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임직 투표를 할 때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다른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겨보니까 이전 교회들에서는 혹 이렇게 임직에서 누락이 되거나 혹은 뭐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때 서운하고 막 이제 속상함이, 교회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막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를 막 괴롭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래서 뭐 교회를 그것 때문에 떠나간 분은 아직까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가 13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자긍심, 그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귀하게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오늘 또 이제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이 임직 투표가 있게 될 때 이 일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것을 무거움으로 받으시고 겸손함으로 받으시면서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혹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가 거절되거나 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다듬고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시면 이번은 아니어도 생각할 겁니다. 아, 이분은 일꾼이 맞구나.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에 분명히 틀림없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된 교회에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일이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랫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받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도하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이 시점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쓰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되고 그 말씀 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내면서 살아가고 감당해내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주님 앞에 같은 말씀, 은혜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각자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 가운데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해내서 힘겹지만 주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영적 미인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빛되고 소금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쓰임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가난하고 찢기고 상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우시고 회복을 허락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님 앞에 성취되며 회복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그 수고로운 섬김 가운데 함께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섬김과 사역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제2여 전도회 원래회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2남, 3남, 4남 전도회와 3여 전도회 총회가 각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나회 총회는 12월 13일 수요일 1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시무권사 5인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하며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를 다득표 순으로 시무장로 1.5배수, 안수집사 1배수, 시무권사 1배수로 정해서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합니다. 12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여호와를 소망하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봉사자 명단을 12월 17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개최한 2023년도 성경 찬양대회에 대한 시상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장년부 교사를 12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낮 예배 시에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그 마음에 공평한 저울을 삼아 주님 앞에 타인을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를 이룩해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